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가정,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가정, 예수님이 머무시지 않는 가정은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고 재벌 같은 가정들은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산다 라고 싶은 그런 가정들이 주변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정만이 행복할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은 다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오늘 혹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을 회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나오미와 롯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가정이에요. 이 나오미, 이 롯의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 정말 폐가 망신한 그런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의 남편 아미멜렉이 부인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집,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모압 땅이라고 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것 때문이에요. 기근이 왔다는 것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 풍족한 땅 모압으로 그들이 이주를 했던 거예요. 아주 불신앙적인 거예요. 이는 교회를 떠나는 상징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찾아가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택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 가서 형통한 일은 그건 불행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들에게 모압 땅에서 벌어진 일들은 참으로 끔찍해요. 남편 아비멜렉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을 찾았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만 거예요.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룻기서 시작입니다. 그런데 4장 룻기서의 마지막은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어. 다시 신앙 안으로 돌아왔어. 전보다 더 은혜 속에서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그런 성경이 오늘 이 룻기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정이 어떤 환경에서 오늘 2025년 새해를 출발했든지 간에 오늘 나오미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회복케 하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애굽에서 모압에서 겪었던 그 아픔, 그 고통, 그 상처를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 이 나오미와 같이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들도 오늘 이 나오미와 같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이렇게 절망을 희망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떤 믿음이었기에 어떻게 해서 이가 경험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오미의 깨달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오미의 깨달음. 아멘. 어머니 나오미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고.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겪은 나오미의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주셨던 징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에게 주셨던 징계였던 거예요. 나오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달았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뭔가를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린 이 징계를 통해서 이제 돌이켜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제 10여 년 동안의 그 괴로움, 고통을 청산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나오미는 깨달았던 거예요. 나오미의 이런 깨달음은 여러분 행복을 회복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서재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 그로 인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그 어떤 책보다도, 그 어떤 책이 주는 교훈보다도 더 큰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이 주는 고통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나,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고통은 그냥 시원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 안 당해본 분은 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고통은 세상이 주는 고통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나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5장 17절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동일한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징계가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고 깨닫는 자는 복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자는 이 하나님의 징계를 결코 경홀히 여기질 않아요. 업신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깨닫고 복으로 알고 업신여기지 않는 자는 징계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나오미가 불행이 행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구나. 깨달으라고 주시는구나. 어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음성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의 불행은 행복으로 바꿔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그냥 생을 마감했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의 그 기쁨,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룻기서 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한 소리예요.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셨다고 그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혹은 채찍을 들고 또는 꾸지람을 줄 때에 깨닫는 자식이 효자인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집을 나가고 하는 것은 사춘기 때나 그러는 거예요. 나가서 개고생하고 나면 깨달아요. 성숙한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신앙이에요. 설교할 때에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나한테 또 한 소리 하시네. 또 나를 또 그냥 때리시는구만. 그냥 상처에 또 그냥 상처를 더 후비는구만. 그러지 말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행복했던 그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행복했던 그 시절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근데 사실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남편 잃었어요. 2 자식을 잃었어요. 여러분 금우숲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누가 나오미를 맞아주고 누가 나오미를 환영해주고 누가 나오미를 잘했다고 해주고 그러겠어요. 어찌 보면 실패한 그 경험보다 다시 돌아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빈정되는 그 빈정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수 있는 일이에요. 잘 살겠다고
떠나더니만 절이 돼가지고 돌아왔네.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할 때 그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깨닫는 자는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의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자는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이런 결단을 하게 하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개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깨달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깨달음은요, 더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예 깨닫지 못하고 할 때는 씩씩거리고 잘 살다가도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그냥 희생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회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복 있는 자의 깨달음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이렇게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오미를,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그 룻을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자, 지금 같으면 베들레헴에서 가장 재벌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나오미의 친족인 이 보아스, 이 룻을 가장 먼저 지어줘야 할 이 보아스가 기꺼이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임신께서 자식을 낳게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하하면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국가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한 가정, 이 나오미의 한 가정을 돌보시고 계시고, 홀로 남은 이 나오미, 그리고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선 그 룻,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지만은, 한 여인이지만은 그 개인 그 룻을 돌보셔서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여러분,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해서 돌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한 가정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개인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행복이라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때에 환해지는 그 모습이 바로 행복한 모습인 거예요. 세상 것은요, 처음에 획득할 때, 처음에 가질 때, 처음 봤을 때 잠깐 그냥 입이 한방만해지고 그냥 행복해지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그냥 시들해져요. 근데 이 세상 것 중에도 행복이 지속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 느끼는 그런 감정,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 보여집니다. 그 행복한 그런 현상들을, 표정들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보호심을, 돌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그 현상,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때에, 깨닫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래서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기 있었는데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고백되는 거예요. 시편 128편에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가정은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요 복되고 형통할 것이며 아내와 자식과 함께 온 가정이 행복과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품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늘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 찬송가는 마틴 목사 부부가 작시 작곡한 그런 찬송인데, 이 마틴 목사가 한 번은 이웃교회로부터 설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부인, 아내는 병석에 누워 있어요. 이 마틴 목사가 병석에 있는 부인을 두고 먼 거리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잠시라도 좀 떨어져야 되는 게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갈등을 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어린 아들이 본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아빠한테 한 소리, 아빠가 오늘 밤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빠가 안 계실 동안에도 하나님이 엄마를 돌봐주실 것을, 하나님이 엄마를 돌봐주신다는 이 사실을 왜 믿질 못하지요? 그런 확신이 없으신가요? 라고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아들의 이 얘기를 듣고 이 마틴 목사님 부부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라.
늘 지켜주시라고 이 곡을 썼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나가면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나오미와 이 룻 그리고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신앙으로 하나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어머니 나오미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을 해요.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참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갔는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기꺼이 이 나오미와 이 룻을 맞아들여요. 이들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됐던 거예요. 서로 영적인 소통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런 결과가 행복을 이루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행복을 회복하려면 믿음으로 하나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가 깨달은 것을 아내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식이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회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 왜 미운 생각 안 들고 그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드라마나 TV 보면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남편 행동을 옮기지만 안 해서 그렇지 죽이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안 들던가요? 응?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밉고 때로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적어도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정에 이 악한 사탄의 이런 악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이런 악한 생각을 품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지붕 아래 서로가 이런 악한 생각을 품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평생 미움을 간직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이 악한 사탄을 몰아내고 내쫓고 믿음으로 영적인 교감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미움이 다 사라질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이 아내의 뜻이고 남편의 뜻이고 자식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30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가족을 이루어서 평생 살게 하셨는데
아버지만 구원받게 하고 혹은 아내만 구원받게 하고 결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데 남 가족은 지옥 구원 못 받자고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어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족 구원을 계획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원칙이 있는데 가족 구원이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노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다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이었어요. 가족이 영적인 교감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혹 좋지 아니한 그런 일들이라도 바꾸시고 행복하게 여러분 역사하시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 이루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고 그런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가정이 최고인 거야. 할렐루야. 그럼 집밥이 최고인 것처럼 가정이 최고인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사회 나가서 아무리 잘 나가고 해도 꽝이야. 가정이 행복해야 돼. 대골 같지 않더라도 그럼 가족 간에 웃음이 있고 행복한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이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루세 가정의 이 마지막 행복으로의 이 초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